오늘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합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에게 갚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의 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 물질, 재능, 그렇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지위, 우리의 시간들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거.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36절이에요. 이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고 끝이 되고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고. 하나님은 시작점이고 모든 과정이 되시고 종결이 되시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고 또 만사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죠? 그거는 그냥 대단한 착각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미혹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통으로 미혹된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 진실이 뭐냐?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게 1%도 없다 그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무의미한 그런 존재고 무가치한 인생을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고맙게 여길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고마워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 굉장히 기뻐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방법이 없으셨던 걸까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 모세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수만 가지 방법을 갖고 계셔요. 또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를 회개시킬 방법이 없으셨던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요나에게 집착을 하고 그 거역하는 종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했다가 끄집어내서 또 다시 보내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셨던 걸까요?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나는 그냥 물고기 밥으로 주고 뭐 다른 선지자들 보내서 니느웨 성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뭔가가 아쉬워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제가 원하는 거 꼭 들어주셔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예를 들어 어떤 성도한테 주일날 와서 교회 청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청소하면 저 뭐 주실래요? 내가 원하는 것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고마워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 어릴 때 생각이 버뜩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한약을 이제 사발에다가 탁 담아서 이제 마시라고, 좋은 거니까 그냥 맛보지 말고 꿀꺽꿀꺽 마셔야 된다. 몸에 좋은 걸. 근데 못 먹겠어요. 막 어머니는 막 나를 잡고 안 놔줘. 이거 마셔야 가. 그럼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마시면 뭐 해줄 거야? 그 어머니가 기가 막혀요. 야, 너 좋으라고 마시는 거지 뭘 해줘 이놈아. 내가 엄마 소원 들어주는데 어머니 나한테 뭐 해줄래? 그러면 결국 뭐 햄버거라도 하나 약속을 받아내요. 이거 먹으면 햄버거 사준다. 철부지니까 나 좋으라고 주는 것도 내가 뭘 해드린다는 생각을 하고, 난 싫으니까 엄마 좋은 걸 내가 해주면 나한테 뭐 줄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 무엇이 결핍된 것이 없으셔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영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이지, 온 천지 80억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영광이 없어도 상관이 없으셔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피조물들에게 자기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피조물들이 자기를 이해해 줘야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부르시지만 네가 필요해서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모세가 필요해서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세를 찾으신 거지, 모세가 필요해서 모세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하신가 보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심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물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헌신을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뭐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거를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면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우리가 그 영광을 알아들인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침받기도 합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방탕한 사람이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된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복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죄악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데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되는 사람 옆에 같이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막 돈 잘 번다고 옆에 가서 뭐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붙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잠언 24장 19절에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분을 품지 말죠. 악인이 형통할 때 질투하지 말고 샘내지 말고 분 품지 말라.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때 이제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해질 수 있어요. 이런 복을 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지금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복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악인들도 우리보다 많이 가지면 복 받은 거가 되죠.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고, 복의 기준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그건 복 받은 거예요. 내가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사업의 어려움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복 받은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패역한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온 거라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현재, 그것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말해주는 정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여러분 뭐예요? 제일 중요한 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 있다 그 말이죠. 뭐라 그래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뭘 갖고 있고 받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태, 그게 복의 기준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악인들이 하는 방법을 자기 삶에 도입하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 말씀만 묵상해요. 이게 뭐예요? 다 그 사람의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형통함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자신의 진지한 파트너로 사람을 삼으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와 피조물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얻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건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것만 확실해요. 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우리 몰라요. 그건 이해 불가해요. 그러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보면 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거기다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냐고요, 여러분. 이 이해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사람은 그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신비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놀라워서가 아니에요. 그 복음 자체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실 자체가 신비롭다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셨는지 이해 불가해요. 아무리 피조물이 귀하다고 해서 자기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 미영 권사님이 어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하나 살리겠다고 찬연이를 사지에다 몰아넣고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신비롭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들어야 이게 잘 이해될까 하다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재산이 한 1000조 원쯤 되는 억만장자가 있어요. 여러분 10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뭐 천문학적인 숫자. 근데 이런 큰 부자가 어느 날 집에 청소부를 한 명 고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을 청소할 청소부를 한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 청소부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자예요. 또 한쪽 팔은 마비돼서 못 써요. 청소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자기 방을 전담하는 청소부로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막 제대로 청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자가 이 청소부랑 식사할 때도 같이 밥은 먹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월급도 엄청 후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주인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먼 친척 관계도 아니야. 무슨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무슨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청소부의 부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장남을 보내서 그 힘든 일을 다 해결해 주기까지 했어요. 왜 저럴까? 모르죠.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의지적 사랑. 제가 종종 말하는 거예요. 의지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어떤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대부분 그런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해요? 자식이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거든.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도 왜 하냐고 이유가 있어요. 부모니까. 부모 아니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 사랑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단기 선교들 많이 가잖아요. 네. 가까이 있는 가족, 부모, 형제, 남편, 아내, 가족이나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어렵다면 저 먼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는 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하고 뭐 하는 것도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지 사랑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랑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 일도 사랑하지 않는데 복음 나눠준다. 이건 헛수고예요. 헛수고. 근데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들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맨날 티격태격하고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비행기 타고 저 멀리 가서 단기 선교하고 돌아오고,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뭘 자꾸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가 내 사랑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기도도 들으시는 거고,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먼저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복음도 전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고 사역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은 후에 사역의 열매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운데 사역을 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순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고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으로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고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있어야 다른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랑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 사랑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고 또 가정이고 우리 일터예요. 어디 멀리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믿는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 35.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리라. 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리라. 세상이 알리라.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리라. 이 제일 근원적인 거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에서 여기 다 실패해요. 모이면 다투고 서로 욕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또 따돌리고 패 갈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도 모이기는 또 열심히 모여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전도도 잘 나가요. 뭐 불의웃도 잘 도와요. 다 하는데 모이면 사랑이 부족해. 서로가 그렇게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그러십니다. 예. 또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12절. 15장 12절 다 같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계명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새 계명을 이루노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그 밑에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좀만 더 뒤로.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예수님도 아까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 했지만 바울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이 한 말씀에서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곁들여 있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뭐 사랑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뭐 예배는 잘 드려야지. 근데 사랑은 뭐 힘든 일이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뭐 교회 자주 옮기는 사람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사람 관계에서 힘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옮기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서 교회를 옮겨요. 아, 나는 마음 편한 교회 가고 싶어. 마음 편한 교회 없어요. 항상 어떤 교회든지 오래 있으면 마음 불편한 일이 생겨요. 사랑 관계에서. 그거를 넘어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는 데까지 인내하고 나가야지. 그 힘들다고 옮기면 평생 교회만 순례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기는 케이스는 예외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쉽게 옮기기 시작하면 목사 때문에 옮기고 장로 때문에 옮기고 성도 때문에 옮기고 늘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에베소서 4장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지켜야 될 거는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거 지켜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예, 이유 불문.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이 교회를 오더라도 다르다고 따시키면 안 돼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물론 여러분, 교회 양이 아니라 염소도 들어와요. 그럴 때는 분별을 잘 해야 되지만 대부분 양이거든요. 양인데 못난 양, 잘난 양, 순한 양, 싸나운 양, 고집센 양, 무식한 양, 다양한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취향에 안 맞는다고 다 멀리하고 패갈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 명령이에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도 베드로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두 가지를 힘쓰는데 중요한 게, 첫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내 신앙을 바로 지키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네.
요즘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구나. 마음 평안해요.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니까 순탄하더라고요. 정신 차려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족끼리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에서 모이기 힘쓰고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요 옵션이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의무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 취향에 안 맞고 나랑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다 주님 앞에 안전하게 서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데 서로 사랑하면 그 허물이 다 덮어져서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좀만 더 뒤로 가세요. 요한 1서 3장 23절 다 같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쭉 읽냐면 아까 요한복음에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에 알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바울도 그 말을 했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도 그 말을 했고 또 요한 일서에서 요한도 그 말을 했어요. 모든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요. 요한 2서 5절 마지막 더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더 들어가. 요한 2서 5절입니다. 다 같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알죠? 둘 다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매들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제가 이렇게 분주한데 내 동생 마리아를 조금 꾸짖어 주셔서 언니를 좀 도와주도록 명하소서. 언니가 말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말해 주세요. 야단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 마르다는 동생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고 예. 상황 파악 못하고 예. 언니를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을 야단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분주하라. 무엇을 행하든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네 동생은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니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무슨 의미냐면 마리아는 딱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듣고,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한 가지는 제일 좋은 거니까 그 상을 받는다. 네 동생. 근데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동생처럼 한 가지 선택해서 상 받는 것도 없고 지금 네가 분주한 일로는 너는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제일 중요한 일도 아니거든요. 지금 마르다 마음속에 마리아가 못마땅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좀 저 애를 주님이 야단쳐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부글부글 하거든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간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이 없어요. 상이. 마리아는 상이 있는데 마르다는 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생각이세요? 마리아처럼 사실 거예요? 마르다처럼 사실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마리아처럼 사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마음 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교회 가는 이유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명령을 배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가는 곳이 교회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계명 잘 지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잘 이루어지고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세요. 용서하세요. 품으세요.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저도 요즘에 새벽에 기도할 때 저도 씨름이 있어요. 무슨 씨름이냐면 어떤 사람은 간절함으로 기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간절함으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차별이 있어요. 똑같이 이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왜 이럴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사랑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사오니 많은 예배와 많은 수고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